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묵상한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였거니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예수님이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깨달아지기보다는 이 세상에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막 이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요즘 같으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뭐 아주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유튜브를 보면은 뭐 무슨 또 뭐 프리메이슨이 뭐 그냥 뭐 그림자 정권이 뭐 이런 아주 복잡하고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는 그 출처가 불분명한 이야기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성경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성경이 예수님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이 세상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자꾸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어떨 때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보게 되면 성경이 모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모순이라는 것을 또 그냥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 현상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깨달아지지 않고 자꾸 다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축소되고 작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흐름이 다른 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짝이 있어요. 또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묵상을 통해서 깨닫는 얻어야 돼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자꾸 세상에 그냥 하찮은 어떤 그런 픽션 정도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또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또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게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25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보내셨대요.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보내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섭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보내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대신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자꾸 듣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스스로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택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어요. 대신에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하면서 거짓 예언들을 막 한단 말이죠. 근데 그 거짓 예언들은 잘 들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잘 들을까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로 해서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흡족하냐,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느냐, 여기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우리가 원하는 늘 삶 속에서 그거를 추구하면서 사는데 그 추구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예요. 안 맞으면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의독경이 되는 거예요. 소기의 경멸기. 또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가 위에 땅, 또 돌짝밭과 같은 땅, 가시던 물과 같은 땅, 이런 땅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추구하는 것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해진 것에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야. 너는 나에게 순종해라. 그런데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면서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불순종, 순종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그냥 늘 우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늘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그냥 불순종인데도 불순종인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데 불순종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습관처럼 그렇게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주의 말씀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불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건 나한테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과는 별로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찾은 바 되신 분이 아니에요.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대신에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그런 어부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오히려 주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맞지 않는 분이었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또 무슨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단 말인가? 이미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원치 않는 분으로 여기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이 영생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러나 마귀는 참 교묘해요. 마귀. 우리 마귀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귀는 잘 인정을 잘 안 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마귀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찾아다닌대요. 또 물 없는 곳을 그렇게 찾아다닌대요. 네. 물 없는 곳. 성경에서 물은 뭘 의미하죠?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해요. 생수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자기 집에서 나갈 수밖에 없어서 나가니까 이제 계속해서 뭘 찾아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나온 집을 다시 찾아가 보니까 물이 없다는 거예요. 네? 깨끗이 소지가 돼서 물이 없대요. 그래서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엄연히 존재해요. 마귀를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의식을 안 하면 또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마귀는 보통 이렇게 사람들을 이용을 해요. 네.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교만하게 하는데 교만한지 몰라. 본인은 자꾸 사람들이 속성이 그래요. 믿어도 나는 조금 차원이 다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꽤 돼요. 자기는 특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마귀의 꾀임에 지금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난 차원이 다르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이야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잘 안 해요. 소통이 안 돼.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복음은 이 성경에서 복음은
생명의 물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가리라 그렇게 얘기한다. 또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넘쳐 흘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꾸 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물은 뭐예요? 소통이에요.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네. 물이 차면은 넘쳐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물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물이 아니기 때문에. 돌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얼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소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복음이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들의 교통. 네. 교통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게 되면 성경은 마음에 쌓인 주님의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서 복음은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배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면 그 생수는 작은 구멍이나 틈새만 있으면 그것이 어딜까요? 이웃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가까운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죠. 복음이 그렇게 증거가 돼요. 가까운 곳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면 가까운 곳에 이렇게 조그만 틈만 있어도 그것을 향해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흐름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늘 이웃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은 또 뭡니까? 관심이에요. 관심. 그래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조그만 구멍만 보였다면 그곳으로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물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생수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수. 그러나 마음에 쌓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환경이나 삶의 경험이 쌓여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해한다면 그 마음에 쌓인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서 그것으로 말씀을 해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그래서 수십 년을 예배당을 다녔는데도 아직까지 생수가 되지 못해서,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가지 못해서 소통이 안 돼서 이렇게 교회만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는 빚진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빚을 진 적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빚을 진 적은 없는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래요. 빚진 자. 여러분들은 빚진 자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웃에게 빚진 자입니까? 아닙니까? 빚진 자예요. 빚진 자는 무엇으로 갚아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지금 갚으려고 그래요? 예수로 갚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이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서 그 은혜를 갚는데 그 예수님에게 갚아야 되는 것을 이웃에게 갚겠다는 거예요.
야만이나 헬란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모두에게 내가 빚진 자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그 빛을 이웃에게 갚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이웃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에게 빚을 갚으래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먼 데까지 가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매를 맞아가면서까지도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갚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성경은 10,000달란트라고 얘기를 해요. 10,000달란트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돈의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잘 생각이 잘 안 되잖아요.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우리의 그 지금 시세로 따진다 그러면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환산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틀림없이 그러면 아멘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으면은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이죠.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갚을 수 없는 빚을 사도 바울은 야만이나 헬란이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면서 그렇게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 빚을 갚는 거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래전서부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익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렇게 들어왔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제대로 잘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될 당위성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야만인들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야만인들 무서워요. 제가 선교사 생활하면서 아주 그 술주정뱅이들 보면 너무나 무서워요. 너무나 무서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그렇게 넘치는 은혜라는 것이죠. 복음은 이렇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물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흘러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까운 곳서부터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네. 흘러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관심을 갖는다는 관심. 요만한 틈이라도 보이면 그곳으로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는데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고 안 살아.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의 삶,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받을 성령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도 우리 앞날이 불투명하잖아요. 이러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조그마한 틈이라도 보면은 그곳에 흘러가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너무나 잘못된 정보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피폐되어 있고, 너무나 이 잘못된 오정보에 물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관계가.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그런 형제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복음은 소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또 막혔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차서 그것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는 물로도 비유와 생수로도 비유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무신령들이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하는데 또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늘 입에서는 염려와 근심 이런 것이 그냥 은혜 얘기는 거의 없고 염려와 근심, 세상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걸로 이렇게 아주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과거에 다녔던 교회에 대해서 어쨌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비난하는 얘기들, 그 목회자를 비난하고. 제가 그 전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저도 같이 다녔던 교회예요. 근데 그 청년은 본인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교회를 그렇게 욕을 한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을 그렇게 욕을 해요. 그럼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이렇게 사라져야 될 텐데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를 욕하는 사람을 만든 거예요. 결과적으로 욕하는 사람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을 아직 복음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 양산이 돼가고 있어요. 양산이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입에서 감사와 기쁨의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왜?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거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은혜죠.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엄청난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화가 미칠 것 같아.
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느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죠? 아닌가? 그렇게 느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전부가 될 정도로 그렇게 느껴져야 돼. 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예수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왜? 예수님은 나를 전부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나도 이제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남은 인생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뭐 그냥 염려와 근심 뭐 다녔던 교회를 불평불만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주님이 거짓말한 꼴이 되어버리잖아요. 주님이 거짓말한 꼴이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열심히 오랫동안 다녔는데 성령이 임하기는커녕 사랑해야 될 대상을 나쁘게 얘기하고 또 늘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말들을 하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거짓말한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걸 누가 증명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누가 증명해야 돼요? 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증명을 못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증명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외적으로는 담대하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것이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차고 더 넘쳐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차고 더 넘쳐서 전해야 돼. 믿습니까? 네. 그냥 자동적으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내적으로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얘기했지만 그게 단수예요. 단수.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해서 이 복음을 복음으로 알게 됐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 복음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도 역시 나와 똑같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얻을 수 있는 이런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뭐냐면 나와 같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안 하실까요? 네.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내가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다른 사람도 이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이 좀 담대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이 담대하지 못할 정도의 구원이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사람들은 다 믿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복음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실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놀라운 영광의 일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네. 제가 선교사 생활하면서 이거는 정말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안다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한번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함께한다.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내가 만든 복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고 내가 만든 복음을 네가 전한다고 한다면 내가 함께한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만든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만든 것들. 그걸 뭐라고 그랬죠? 미신하다. 미신하. 이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만드는 신학적인 것들. 신학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지 않고 신학적인 것을 통해서 자꾸 신학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요. 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네.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는가 알 수 있겠죠? 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의미는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face to face예요.
faith, 믿음.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을 목표로 합니다. 세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출발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의지,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약속인 거예요. 약속. 약속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에 이른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성취를 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을 택해야 돼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택해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처음 말씀으로 접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이 나 하나님 싫어요 이럴까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속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로 여겨지게 돼요. 왜?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 첫 번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본토 치죠. 아비집은 아브라함에게는 태어나서부터 거기서 성장하면서 거기서 잔뼈가 굵어서 거기에 생활 미천 모두가 다 있는 것인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의지, 계획을 약속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여기서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의미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길을 떠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길을 안 떠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역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만나기 전에 어디서 살았어요? 네, 갈릴리 어부로 살았다는 것이죠. 갈릴리 어부로 살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디서 살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죠. 갈대와 우르에서 살았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시작을 한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분명한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남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잖아요. 네,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요. 뭐 안 겪어도 될 일 많이 겪잖아요. 네,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으면은 굳이 자기 부인 보고 이제부터 나 오빠라고 불러봐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길을 떠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죄성들이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숨겨진 것들. 믿음의 길을 떠나는 여정 가운데는 그 여정 속에는 우리의 죄들이 막 다 드러나게 돼요. 네. 믿음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완벽해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죄성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치사하고 치졸하고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네. 누가 그래요? 네. 옛날에 이제 먹을 것이 없이 살 때에 부엌에 이제 뭐 그냥 생선을 먹더라도 그냥 요만큼도 살을 요만큼도 남김없이 다 발라서 먹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또 이렇게 다 먹고 나서 부엌에서 이제 설거지 하면서 그 설거지 물에 이제 이렇게 다 그걸 또 개를 준다든가 뭐 이런 걸 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물을 이렇게 모아놓게 되면은 오래 있으면 위에는 맑고 그 밑에 가라앉은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맑은 물처럼 보여요. 네. 그거를 깨끗하다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근데 막대기로 그거를 한번 이렇게 휘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막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거룩한 것처럼 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 우리 안에는 숨겨진 아주 여러 가지 죄성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면서 그런 죄성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길을 가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여정 속에 있었죠.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믿음에 이르는 것이 잘 몰라. 그래서 이제 하란이라는 곳을 떠나서 한 24년 정도가 흘렀어요. 거길 떠난 지가 이제 75세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언제 이루어지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라는 이제 89세고 아브라함은 99세가 됐죠.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약속해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네. 그래도 내가 힘이 있을 때에 그래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도 내가 만들어 놓은 게 그게 그래도 그 믿음의 작품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룰 만한 본인이 스스로 이루겠다고 하는 어떤 힘이 다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 것이죠. 우리도 많은 경우에 내가 신앙생활 출발할 적에는 그냥 막 기쁨이 차고 그냥 막 간증거리가 막 풍부해가지고 어디서나 예수님 얘기하고 중국하고 전도도 하고 막 했는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게 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가 지금 나이를 보니까 이게 믿는 건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란 말인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할 때에,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리마인드 시켜준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이가 몇이고 이제 다 끝났는데요. 아니요. 리마인드 시켜줘서 결국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서 120명의 문도들은 그 전에 한 번도 누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이제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 그것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구하고 있어. 누군가가 구했다 그러면 저 사람은 그거 임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구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도 그걸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 그거를 소유한 사람이 내 눈으로 봤을 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런 일은 없는 걸까요? 그 일이 나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것이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해서 있을까? 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청춘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청춘의 모습을 하고 오셨어요. 네. 잘 오신 거예요. 네. 이렇게 청춘의 모습으로 생각도 젊게 하고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도 믿음에 이르어야 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하면서 주님 붙잡고 이제 그렇게 진군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모습은 주님 앞에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이르는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때 되면 그냥 저 로즈힐이나 뭐 어디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 부활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어두움은 어두울수록 우리의 작은 존재지만 밝게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에 이르는 일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그리고 늘 말씀 묵상하고 그러니까 주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해내야 돼요. 빚진 자. 주님께서 너 나에게 빚졌지? 라고 물으신다면 그 빚이 너무나 커서요. 저 안 갚을래요. 이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빚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순간에 이제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그 빛을 갚고 싶어서 사라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전제는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것이 없으면은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웃에게 빚을 갚아야 될 빚진 자로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기억 속에 있습니까? 그 기억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갚을 수가 없는 것을 이제 이웃에게 갚으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남으로 인해서 내 이웃에게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은 생수가 돼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그런 삶이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인생을 자꾸 이렇게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면서,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또 증명해내는 것이죠. 증명해야 돼. 그것이 예수님께서 너는 앞으로 갈릴리 어부들, 고기밖에 잡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 앞으로 빛과 소금이 될 거야. 너는 빛이요 소금이야. 예수님께서는 너는 빛이야. 근데 고기밖에 잡을 줄 몰라. 예수님 눈에는 빛으로 보는 것이죠. 영적이라는 게 뭘까요? 영적이라는 건 시간 개념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게 되는 것이죠. 너 사람 만나는 어부가 될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예수님의 의지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죠. 그 인생에 여러분들이 붙들림 돼야 되는 것이죠.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나이 탓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사라 할머니 앞에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담대하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의 빛이 어느 정도 졌는지 그것을 생각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을 해야 돼. 첫사랑. 너희가 첫사랑을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그거를 생각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예배당만 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의 동행이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나한테 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너는 나한테 왔을 때는 나와 지금 이 순간서부터 계속해서 동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생각하시고 그것을 믿음의 본질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